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편안하게 나와야 되죠. 아버지 앞에 도와주세요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그립기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사가 왕인데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것에서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아사 왕은 비교적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게도 큰 전쟁이 있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10년 정도는 편안하게 그렇게 지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2절에 그 평안의 근거는 아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가 선과 정의롭다.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능력껏 행하고 정의롭게 지켜가면서 살았다. 이렇게 그를 판단하고 여겼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사의 기본적인 마음이 선을 지향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각이 선하고 뜻이 정직하고 공정하고 또 의롭고 그가 추구하는 이상이 신앙적이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았다. 사람 눈치 보며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사람 눈치를 보면 신앙의 소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을 묵인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그냥 우리 어떤 이 통합이나 이런 것들로 정의롭지 못하게 선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과 정의가 가득했던 아사 왕은 마음에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또 마음에만 정의를 가진 마음에만 그 말하는 것이 공정하고 들을만하고 근데 이 말씀에는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했어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선과 정의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 복된 삶을 행하고 살았다. 이런 표현도 되죠.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 경수가 복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정말 아사 왕의 이 단호한 조치를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행동에 가담성이 있어요. 가감하게 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래서 찍은 다음에는 돌았어야 되겠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없애고 쫓아버리고 제거하라. 강합니다. 그죠? 제단과 산당을 쫓아내고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적인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장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가까운 곳 그 산당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예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로 변질이 되는 그런 산당을 왕들이 제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두는 왕들이 많았어요. 선한 왕은 일제. 그러나 아사는 제거했습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상, 돌로 만든 기둥이죠. 그리고 아세라상은 여신상인데 목재로 만들었으니까 돌은 깨뜨리고 부수고 배파하고 묘설을 내고 나무는 찍어버리고 쪼개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우,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멘이 나와야지 좋지. 이거는 아멘 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칼날로 찍은 다음에는 돌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저질적인 신앙. 이런 신앙이 아예 발을 못 붙이고 깨뜨리고 없애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재생하고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향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아사 왕이 이 우상 숭배를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조치한 게 뭡니까? 돌아서야 되죠. 하나님을 쫓도록, 조상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쫓도록 하고 또한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왕이 명령 지켜, 율법 지켜. 우상을 제거한 이 백성들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은 뭐냐? 옳은 대로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삶이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이러한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상을 해파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성전에게로 향하고 성도에게로 향하고 진실한 진리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또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로 가야 됩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것으로 돌아가요. 찍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유행가 생각하지 마시고 찍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모든 지방 또 성읍 안에 있는 아주 숨겨진 내실에 있는 그 상당까지 아주 사차치 다 뒤졌어. 그리고 지방에는 여러 요상한 신들이 있습니다. 태양상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평안을 주셨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평안이 왔는데 그냥 그 백성들을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다시 제길로 또 갑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이 고난의 어려움이 올 것을 내다보면서 견고한 성읍들.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죄가 일어나는 거죠. 네. 정말 어떤 어려움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네. 견고한 성읍들을 이제 왜 어떻게 하면서 건축하느냐 7절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도 우리 앞에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 앞에 이 땅이 아직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읍들을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읍들을 짓고 그 주변에 성곽과 또 망대와 높은 망대를 지어서 적을 탐지를 하고 또 문과 빗장, 문이 없는 성읍이 많았는가 봅니다. 그 문이 가장 취약하죠. 그곳을 아주 단단하게 걸어 잠그는 그런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가.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이때에 가만히 놀지 않고 성읍을 견고하게 짓는 이 일에 영적인 면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쏟아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올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평화로울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용사 기본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큰 용사 기본 유다는 뭐 큰 나라가 아니고 작은 나라지만 유다하고 베냐민을 합하니까
큰 방패를 가진 사람, 그 사람 30만 명, 또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그런 베냐민 사람 28만 명, 그래서 58만 명을 용사, 유다의 규모에 비하면 아주 많은 용사들을 지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땅이 평안한가? 이걸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평안을 줘도, 형통을 줘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냥 평안한 줄 알고, 그냥 좋은 줄 알고 행복한 줄 알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서 그냥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느끼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거기에 어떤 많은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민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선하고 공정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못 느낍니다. 그냥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요. 그 평안의 시기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삶의 의미를 고치시키는 거죠.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왕대한 문과 빗장을 만들자. 지금 우리가 평화로우니 먹고 잘 살자, 놀자. 그게 아니라 일하러 가세, 일하러. 오늘 건축위원들 너무 힘차게 3명이서 너무 잘하네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구석에 먼지가 있나 찾아보느라고 눈이 빨개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잘 되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저리 감사히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말도 감사히 하러 가세.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고난이 닥쳐올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평안일 때 무너지면 안 되고, 평안일 때 경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9절에서, 그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58만 밖에 안 되는데, 100만과 300성의 병국, 탱크 300대를 몰고 구스에서, 구스, 에티오피아가 옛날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죠? 이집트 바로 밑에 에티오피아가 있지요? 구스라고 하는 이 땅. 그 땅에서 100만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잠시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전열을 정비하고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많은 수를, 비록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수를 치러 나왔습니다.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1절,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죠? 여호와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입고, 정말 12절에 보면은 뭐 많은 노력도 안 했는데 폐하에 도망가는 그런 구스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는 하나님밖에 눈에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이죠. 100만의 군세도 안 보이고 300대의 그 병거도 보이지 아니하고 58만 명의 유다 베냐민의 그 합친 숫자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왜 환난이 옵니까? 왜 고난이 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시험과 고통이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보자. 하나님 그거 한번 테스트해 보려는 마음이 없겠어요?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데 너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너희 통과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을 여건히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상급을 아주 크게 내리시죠. 이런 시험은 뒤에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과 룰을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믿음 꽉 잡고 오죠? 오직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거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멸하려고 하는 그 징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진실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진실되십니까? 네. 코로나에도 이겨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젊은 애들이 무섭죠? 그래도 교회는 잘 나와야 됩니다. 다른 그 기도의 시간에는 못 나올 수 있어 그러죠. 주일 예배는 뭐 축자 사자고 나야 됩니다. 코로나가 저기 계단 밑에 있어도 밟아버리고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의 시련을 준다. 믿음의 시련을 준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인내를 잘해. 그렇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데 그걸 잘 참아야 된다. 근데 이걸 못 이기는 게 있어요. 너무 자신에게만 시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슬픔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습관 때문에 남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못 이길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슬픔이 없는 사람의 집에 가서 계좌씨를 얻어오면은 내가 아들을 찾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찾아보려고 막 열심히 다녀봤지만 계좌씨는 있어도 슬픔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슬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어떤 이 개인 사정이 다 있어요. 나만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잘 참고 견디면 더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평안할 때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주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긴장하게 하죠, 그죠? 네. 당근을 주든지 긴장하게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환난을 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를 연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나만 겪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상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고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즐겁게 이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멋진 아름다운 상급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 이 시련의 때에 기도함으로 빠져나오지요. 첫 번째 기도는 의지하고 이름을 의탁한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탁하는 그 무기 외에 또 더 무기가 있어요. 아니 58만 밖에 안 되고 상대는 100만인데 병부도 300대가 있는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하는 말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약한데 100만과 300대의 병거가 있는 그 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 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여기는 한글적인 번역입니다. 번역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창과 단창
칼 이런 걸 가지고 방패 이런 걸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름밖에 없는 우리의 무기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평안을 가지십시오. 그 무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조건으로 호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11절에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머니에게 나아갈 때 아줌마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엄마 못 믿겠어 이러고 나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어가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남의 아저씨 보러 가냐 아니면 아버지한테 가냐 물어보란 말이죠. 아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뭔가 남의 아저씨같이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뢰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가난해. 이 여인이 자식이 아픈데 포도를 먹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포도밭이 좋은 밭이 있습니다. 왕의 포도밭이. 그 밭에 가서 포도를 조금 먹고 싶어. 은하 반 립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포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정은을 지키는 사람이 쫓아내고 오해를 했습니다. 돈을 조금 더 가져오라나 그러고. 그래서 돈을 좀 보태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리고 가져가서 달라 하니까 또 추천. 그러니까 막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은 포도 먹고 싶다고 자기는 구하지 못하고 막 그래서 웁니다. 우는 소리를 공주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왜 우십니까? 이렇게 해서 울었어요. 울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백성을 사랑해서 그저 주는 사람입니다. 돈을 안 가져왔으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오해를 했다. 이 정은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그 밭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포도 따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 아버지의 마음을 왕이라 임금이라 당연히 그 백성이 공공한 삶을 은혜로서 돈을 받지 아니하고 포도를 마음껏 내어주신 것이다. 그 사정을 들었다. 아들이 아픈데 돈이 없는데 그 가져온 그 돈보다 더 많은 포도를 내어줬을 것이다. 공주는 압니다. 왕.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 밖에 더 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은혜 때문이다.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되지 않는 것 투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쭈삣쭈삣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만 여호와 주는 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싸움의 성격이 사람이 악한 자가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 아사가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지면 하나님께 명예롭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유다가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꼼짝을 못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항복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하나님도 손을 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호소하십시오. 여러분 아사는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힘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수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한 참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지만 성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11절의 기도를 달달이 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고요. 또 언약 관계에 호소하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소리도 내 귀에 들리죠. 에디슨은 많은 발명을 했는데 그 한 말이 내가 기가 먹은 이 불행 때문에 다른 소리가 안 들려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느 요건을 보면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 그 모든 불행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원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 후서 사람들이 아사에게 줄 선물을 아사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가득 싣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선물을 짐승을 끌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다 내버리고 다 갑니다. 오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그 짐승을 끌고 오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여러 선업들을 점령하면서 이 전리품을 너무 많이 취득하는 거죠.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나 그 어려움의 배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스 사람들이 나에게 줄 선물을 내가 손도 대지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했는데 싣고 막 올라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건 이길 수 있겠지요? 조금 어렵다. 가부하게 슬픔의 짐을 너무 지는지 어려움의 짐을 너무 지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신앙이로서 올바르지 아니하는 태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3절과 15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어. 전쟁에 승리하는 것뿐 아니라 플러스 노량물을 취하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잔뜩 안겨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였다? 선물을 가득 실은 하나님의 마차가 올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고난이었고 환난이었다. 할렐루야. 성문학교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조금 있지만 여러 하나님이 선물을 싣고 오는 마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지 못했다면 뒷좌석에 이렇게 기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남의 아버지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그 이름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과도하게 너무 심하게 생각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온전히 선교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오후에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기도해야 하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과도하게 우리의 시험의 문제 또 믿음의 테스트들을 오해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참 선물과 상급과 구원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많이 낭만하였고 오랫동안 과도하게 어려움과 슬픔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끔찍했던 우리의 모습 아사왕이 되어 도치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말씀에게로 나오는 이런 것들에 방해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것들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고 끊고 쫓고 깨뜨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처치했던 아사왕의 믿음 평안할 때에 음부를 짓고 신앙을 담대하게 하고 단단히 무장하는 이러한 영적인 무장의 상태를 통해서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런 참 모든 일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싣고 오는 그 마차를 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보게 됩니다. 주의 주시는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아사왕 믿음 있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본받을 것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참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말씀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서머나 교회를 단단히 무장시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롭게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